예전에 제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여성 옷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지나가다가 들렀더니 저에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이었습니다. 기도 부탁을 받은 게. 그 내용이 그랬어요. 바로 옆에 다른 브랜드의 여자 옷가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남자 옷가게가 근처에 들어왔을 때는 기도 부탁을 안 했어요. 또 아기 옷가게가 들어왔을 때도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같은 여자 옷가게가 들어오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불편하고 불안한 거예요. 우리 가게 오는 손님이 저 가게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이 건물마다 화재 감지기가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정 온도가 되면 감지기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스프링클러가 물을 쏟아붓게 되지요. 화재 감지기는요, 오직 열과 온도에만 반응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도요, 아세요? 전부 다 이 센서가 다 있어요. 감지기가 다 있습니다. 그 감지기는 아무 곳이나 아무 때나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꽂힌 데가 있어요. 내 관심이 집중되는 데가 있어요. 그 감지기가 반응하는 때와 곳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내 감지기, 내 센서가 내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에 꽂힌 사람. 그러면 약을 달고 살아요. 툭 하면 병원 갑니다. 다 이유 있어요. 걱정되는 거예요. 근심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서 보여지는 도드라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의사들이 잘 믿어지질 않아요. 내가 찾아 올라가서 진단 받았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혹시 다른 병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병원 쇼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약봉지가 집에 산더미가 됩니다. 아마 이런 분 간혹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 센서가 미용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밤낮 외모에 신경을 써요. 특히 얼굴을 가지고 씨름을 참 많이 해요. 77세 어르신이, 제가 어르신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77세 어르신이 주름살 제거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77세 어르신이면 주름이 영광 아닌가요? 주름이 아름답지 않은가요? 저만 그런가요? 전 그래요.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백벌이 성성하고 그리고 주름이 좀 가 있고 그 살도 좀 처지고 뭐 이런 게 좀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이 어르신들은 그게 아닌가 봐요. 아니, 여자들은 그게 아닌가 봐요. 나이를 먹거나 안 먹거나 외모에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에요. 아래 위로 당겼답니다. 어떻게 당겨진지 모르겠어요. 당겨지나 봐요. 당겼대요. 근데 너무 당겼는지 얼굴에 붓기가 빠지질 않아서 7개월을 넘게 밖을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자, 궁금증이 생겨요. 그 연세에 왜 그랬을까? 37세 정도 되면 땡길 수 있겠어요. 47세만 해도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57세 되면 미쳤다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60세도 아니고 77세 왜 그랬을까? 다는 아닐 거예요. 그분 감지기가, 그 센서가 아마 얼굴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센서가 옷이에요. 내 감지기가 옷이에요. 그럼 철마다 옷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장롱 다 있잖아요. 옷장. 열어보세요. 옷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근데 문제는요,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요. 다 안다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아요.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입을 옷이. 옷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럼 버리든지. 또 버리지도 않아요. 유행은 돌고 도는 거래나. 또 입을 수 있을지 모른다거나. 작으면 버리면 되잖아요. 큰 거 사면 되는데 살 빼고 있는데 그 살에 10년째 안 빠져요. 그러니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았는 거예요. 왜? 내 센서가 옷이니까. 옷 사려고 돈 번대요. 인생 뭐 있냐는 거예요. 이쁘게 살면 되지. 내 센서가 돈인 사람이 있어요. 내 감지기가 돈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돈 거리며 살게 돼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시작.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내 센서가 돈이니까 돈 거리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얼굴에 돈 안 써요. 옷 사는데 돈 안 써요. 한 볼로 쭉 갑니다. 병원에 안 가요. 약 잘 안 먹어요. 차라리 아프고 말지. 왜 거기다 돈을 써? 썩을 몸뚱이에다가 왜 돈을 쓰워? 왜 돈을 발로? 비싼 식당에 절대로 안 갑니다. 싸고 양 많은 집이. 그래서 보통은 싸고 그럼 맛있는 집 그래요. 이건 도둑놈 심보예요. 싸고 많이 주는 집, 양 많은 집. 싼 집은요, 맛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배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 먹는데 돈을 써. 먹어봐야 살만 찌지. 다 뒤로 나오는 걸. 내가 반응하는 것을 보면 내 센서가 무엇인지, 내 감지기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때 반응하는지가 보여요. 두 가지입니다. 육적인 센서가 있고 영적인 센서가 있어요. 내 반응을 보면 어떤 센서에 내가 민감한지가 보여요. 옷, 먹는 거, 돈 다 똑같습니다. 육적인 센서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돈거리는 사람, 옷 잘못 바꾸는 사람,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 되기가 십상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요, 이 육적인 센서가 민감한 사람들은 그렇게 돈에 반응해요. 옷에 반응하고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그러니 영적 센서가 민감한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센서가 민감한 사람들은 하늘에 반응해요. 그리고 말씀에 반응을 해요. 그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어디에 반응하느냐. 누군 사망이래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사대교회예요.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화려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주님 볼 땐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육에 반응을 하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적인 센서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요. 이 땅을 향해 반응하던 내 센서를 하나님이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만 반응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하는 게 기쁘고 즐거웠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센서 차이예요. 감정의 차이예요. 내 마음에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육적인 센서를 다 망가뜨리고 영적인 센서가 작동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계세요. 이 센서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 전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던 하늘을 향해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을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입니다. 그중 10명의 반응입니다. 거인인 아낙 자손에게 반응을 해요. 두려울 수밖에요.
영적 센서가 망가지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더니 3.1 뭐라 그래요? 우리 안 돼. 우리 올라가면 다 죽어. 우리는 메뚜기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 센서가 작동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더니 말이 달라요. 그 센서가 아낙 자손이 아니라 그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요. 다음 댐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올라가자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낙 자손 소용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누구는 우리가 메뚜기라. 누구는 그들이 우리 먹이라.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반응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딱 하나예요. 내 센서가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기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8장 1절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영접하여 섬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지는 영적인 감지기가 뭐예요? 먼저는 믿음이 작동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을 택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서요. 지금 계속 아브라함을 말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좀 제대로 작동했으면 좋겠어요. 작동해야 될 때 작동할 곳에서 작동을 해야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일에 반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와요?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죠. 천사로 봤다는 거죠. 2절 보세요. 눈을 들어본 즉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봤답니다. 누가 보여요? 사람 셋이요. 근데 그 다음이요. 그들을 보자 또 봤답니다. 그랬더니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달려나가 영접함의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어요. 이것을 샤하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거는요,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취한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이 열려 그 사람 중에 하나를 하나님으로 봤구나 추정하는 거죠. 아브라함 안에는 믿음이라는 영적 센서가 있었답니다. 그 영적 감지기가, 그 센서가 제대로 작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심을 한눈에 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였으면 좋겠고 때마다 시마다 내 삶에 간섭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주는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전 은사 중에, 성령의 은사 중에 최고로 치는 것이 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전 이걸 많이 구해요. 설교자이니까 하나님 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고 봐요. 은사 중에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영들 분별함의 은사야. 전 이걸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다 똑같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은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영들 분별함의 은사요. 가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의 눈 가지고는 그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들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내게 주옵소서. 그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이래요.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한국의 땅에 하나님이 3분 계세요. 자기가 보혜사래요. 공식적으로 내가 보혜사가 만한 사람이 한국 땅에 26명이 있어요. 지가 예수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도 안 되고 예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등장을 했어요. 왜 아버지만 있냐? 어머니도
있지 않겠냐. 다 성경을 말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예수야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나님 어머니 어이가 없는 이 소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니까 분별력이 망가진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된 믿음이 작동하게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느낌으로 하면 안 돼요. 또 하나 깨달음이에요. 자, 믿음이 작동되게 하라. 또 하나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예배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날따라 몽롱하고 울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주에는 그런 은혜를 안 주셨을까요? 그날만 은혜를 줬을까요? 그 전전주는 안 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주마다 은혜를 쏟아 부어주세요. 문제는 깨달음의 차이인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시에 깨달아지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말씀이 들릴 때마다 내 영이 살아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30분 설교 다 깨달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시에 그 말씀이 내마가 되어서 아 이건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내 삶의 한계가 맞아떨어져. 내 고통 힘든 거 아픈 거 맞아떨어져서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이런 뜻이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깨달음이 1년에 한 번 있어. 안 돼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 있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매주마다 결이 다른 은혜가 깨달아져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창세기 18장 3절 이하를 보면은요, 천사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뛰어나갑니다. 영접합니다. 그러더니 간청을 해요. 물을 떠온답니다. 그러더니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쉬랍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온답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지나가래요. 그냥 가지 말고 내가 저거 준비할 테니까 이거 다 받으시고 그리고 지나가세요. 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천사들을 대접했는지가 나와요. 먼저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고 급히 뛰어가서 사라에게 속히 만들라 이게요. 그 다음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그가 급히 요리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자세와 태도를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일에 그 마음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 마음이 온통 거기다 쏟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고운 가루 3쌀로 떡을 만들었답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답니다. 엉긴 젖, 이건 버터를 말하는 건데요. 엉긴 젖을 준비하고 또 우유를 가져왔답니다. 자, 지금 손님이 몇 명이에요? 손님이 몇 명이에요? 자, 물으면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몇 명 왔다 그랬죠? 따라합니다. 달랑 3명 왔어요. 근데 급히 속히 가서 만든 양이 거의 100인분 양이에요. 3쌀로 떡을 만들고 송아지 잡고 엉긴 젖, 버터 가지고 우유 가지고 이 양을 다 추정해 보면 거의 100인분이 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밥 먹을 그 양을 만드는 거예요. 몇 명 대접하려고? 아유, 달랑. 다시 몇 명 대접하려고요? 달랑 3명.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전주에 우리 주방팀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불고기를 하고 잡채를 하고 떡을 하고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주방에 항상 들어가거든요. 음식 만들기 전에 오늘 뭐 만들어요? 그리고 냄새를 먼저 맡아보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날은 막 양이 많더라고요. 몰랐어요. 제 생일이 꼈다고 생일 잔치상을 차려주려는 요량으로 준비한 것 같아요.
정성이지요. 그런데 불고기를 하는데 프라이팬이 아니라 큰 웍에다가 쌓아놓고 한 번 젓고 뚜껑 닫고 한 번 젓고 뚜껑 닫아서 제 생각에 저게 맛 있겠나. 저희는 먹을 때 항상 프라이팬 조그만 데다가 막 달달 볶아서 그렇게 먹어야 맛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기를 구워도 한 점, 두 점 이렇게 구워서 바로 먹어야 맛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큰 웍에다가 쏟아붓고 한 번 젓고 뚜껑 닫고 저게 맛있겠나 싶어서 물었어요. 이러면 잘 안 익지 않아요? 그랬더니 주방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100인분 만드는 것과 1000인분 만드는 건 맛이 달라요. 저 거꾸로 들었어요. 100인분이 맛있겠다 싶었더니 1000인분이 훨씬 맛있대요. 음식은 많이 할수록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은혜였죠. 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거 알게 하려고 왜 100인분을 만들었을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딸랑 3명인데 3명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준비를 해요. 아, 그 마음이 거기가 있구나. 최선을 다해서 잘 대접하려고 그랬구나. 그런데 19장의 롯을 보면은요, 처음은 비슷했습니다. 그들을 알아봤답니다. 그리고 샤 얼굴에 일어나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망할 것을 알려주려고 찾아갔을 때 롯도 그들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간 거 내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발을 씻으랍니다. 그리고 자고 아침 일찍 가라 그래요. 그러더니 그들을 위해 식탁을 베푸는데 뭘 준 줄 아세요? 무교병을 구웠답니다. 빨리 먹기 위해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구운 빵이에요. 손님을 대접할 때 무교병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대충 대접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제 추론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빨리 먹기 위해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대접했다고요. 비슷한데 뭔가 달라요? 흉내는 내는데 달라요. 뭔 차이일까요? 전 이걸 믿음의 크기로 봤어요. 깨달음의 깊이로 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반응의 차이를 만들더라는 것이.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 깨달음이 깊은 사람은 반응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야,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들이구나, 누가 봐도 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받은 게 달라서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주셨고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고 깨달음이 깊은 자는 그것을 크게 생각합니다. 감동이 커지고 감사가 커져요. 그러니까 헌신이 커지더라고요. 그 마음과 생각이 온통 주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더라도 진정과 신령을 하는 자가 있고 대충 하는 자가 있어요. 반드시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인가 아니면 대충 하는 자인가? 내가 알잖아요, 내 마음을. 지금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아버지께 온통 가 있는가? 빨리 예배를 후딱 해치우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데 그 할 일에 꽂혀 있는가? 예배는 안 할 수 없고 내가 알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아버지가 받을 만한 종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버리실 사람들인가? 베드로는 그렇게 불러서 크게 사용했는데 똑같이 부름받은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좋을 뻔했다.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나는 어떤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자가 되고 싶은가? 나는 지금 떡을 만들고 소가니를 잡는 자요? 아니면 무교병을 굽는 자요? 내 삶의 동선을 보면, 내 삶의 움직임의 궤적을 보면, 내 수고와 헌신을 보면 내 믿음의 크기가 보여요. 내 깨달음의 깊이가 보여요. 믿음의 크기와 깨달음의 깊이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얼마나 내가 살아내느냐에 있는 거지. 남들은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데 왜 나는 변변찮게 살면서 왜 그렇게 교회에 다 털어넣을까? 이만한 교회 짓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보고 밟고 들어오는 이 예배당 이거 짓는 거 그 쉬워요? 아니요. 내 신발 한 짝 살 때도 몇 번 생각하다 돌아서는 게 우리 아니에요. 이 옷을 살까 말까 택 보면서 야 힘들 텐데 누울 때 많은 게 우리 아니에요. 남들 다 이쁘게 입고 다니는 옷 나라고 왜 입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택 보며 살까 말까 왔다 갔다 망설이다 그냥 돌아서는 게 우리 아닌가요? 그런데 왜 헌금할 때는 오늘이 끝인 사람처럼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다 털어드릴까요? 그게 내 믿음의 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깨달음의 깊이 있는 거예요. 이만 해도 그냥 들려. 네가 말 조곤조곤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들려. 들리는데 뭘 또 헌금을 해서 음향을 바꾼다. 살기도 퍽퍽한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왜 나는 감동을 받아서 쓸 때 쓰지 못하고 아꼈다가 갖다 부을까요? 당부드립니다. 영적인 센서를 좀 가지자고요. 내 믿음이 내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에서 원하는 좀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가 바라고 기대하는 열매를 좀 맺어보려고 애써보자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이요. 깨달음이 크고 깊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내 쏟아부음이 커지더라고요. 주를 위한 헌신이 아깝지가 않아요. 먹는 거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는 거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먹고 입는 거 하세요. 좋은 거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요. 아버지 원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원함의 자리에 내가 있어 그 원함을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믿어져요. 그렇게 믿음이 작동하고 깨달음이 깊어지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말도 되지 않은 약속을 해주시고 그 말도 되지 않은 약속을 그에게 다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센서가 강력해서 작동을 해서 우리 신앙이 흉내를 내는 수준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며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근사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